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23장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함이여,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여,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 일이로다 하니라. 아멘. 어제까지 22장을 모두 살펴봤고 오늘은 23장을 살핍니다. 23장과 24장은 다윗의 통치 후기에 지어진 후기의 일들을 기록한 장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도 22장처럼 시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22장과 23장이 바로 이렇게 붙어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기록된 시기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22장은 다윗의 통치 초기에 부른 노래인 반면 오늘 본문은 다윗이 마지막 말이라고 해서 물론 이제 그 임종 때 한 말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어쨌든 다윗의 임종을 가까이 둔 그 다윗의 통치 후기에 지은 그런 노래라고 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또 22장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런 감사시였다면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의로운 통치와 악인의 운명에 대한 예언과 더불어서 메시아 왕국을 대망하여 부르는 그런 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차이가 있다라면 22장은 다윗이 그 원수들로부터 구원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공의로 순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한 결과 그렇게 구원을 하셨다. 이렇게 하면서 그 구원을 감사하며 노래를 불렀는데 23장은 다윗의 그 통치 후기에 지은 시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그 죄로 인한 그 혹독한 그런 시련, 그 심판과 징계를 받은 후에 이 노래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결론 부분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지금도 막 전율이 일어나는데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만한 그런 상황과 뒤에는 자신의 죄가 지금 눈앞에 있고 그로 인한 그런 심판과 징계를 받은 후에 이런 그 여전히 그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며 그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는 이런 시를 지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2장보다 23장의 이 시편이 저한테는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런 상황을 이렇게 고려할 때 말이죠. 그래서 1절을 보면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어떤 유언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비록 그가 임종에 가까운 시기에 지은 노래이긴 하지만 유언으로서 지은 시라기보다는 다윗이 이제 그 모든 시련을 다 통과하고 하나님의 자신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까지도 다 통과한 후에 이제 자신의 삶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관조하면서 그렇게 생애 말년에 일종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러하다.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나는 이러하다라고 하는 어떤 신앙의 어떤 결론을 내고 있는 그런 의미의 마지막 말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소개하지 않고 이새의 아들 다윗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사무엘 상이나 하를 살펴보면서 이새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다윗 자신이 스스로를 낮추어서 부르는 그런 표현이기도 했고, 또 사울과 세바의 경우에는 이 다윗을 비하하면서 그렇게 불렀던 호칭이 이새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표현을 다윗이 사용하면서 이 시를 짓고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다윗이 비록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비천한 신분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밝히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 노래는 다윗이 왕의 신분으로서 권위 있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천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자신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권위의 근거에서 이 말씀을 전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통해서도 자신이 이 부르는 시의 형식으로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의 이 권위는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윗이 이 명칭을 통해서 이렇게 비천한 신분에 있었던 자신을 왕의 신분으로 높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감사를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이새의 아들과 이 상반되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자신은 목동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높여지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그런 영적인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이 자기 자신을 한쪽에서는 비천한 신분이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그런 자신의 그런 비천함을 바르게 인식하고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하나님에 의해서 높여진 자신의 신분에 대한 인식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이런 균형 있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아니면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우리 존재에 대한 어떤 그 부정적인 그런 측면, 이런 인식이 하나 있어야 되겠고, 또 동시에 그 동일한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실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자기 긍정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인식이, 자기 부정과 자기 긍정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인식이 균형 있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자기 부정 쪽만 강조하게 되면 정말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그런 자기를 긍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가치가 있고 소중한 존재인지에 대한 그런 인식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 거고, 또 반대로 우리가 긍정 쪽만 강조하게 되면 우리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기고만장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 인식을 바르게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권위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 다윗의 이런 표현을 통해서도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또는 비천한 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그것이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선택을 하고 여호와의 영이 자신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말씀의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한다고 하는 이런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그렇고 말씀을 듣는 사람도
말씀을 전할 때나 들을 때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어떠함에 의해서 그 말씀의 권위가 인정되기도 하고 인정받지 않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면 그 말씀의 권위에 우리가 모두 이렇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교훈을 또 받게 됩니다. 그래서 칼빈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그가 성경을 전하고 있다라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기서 노래는 어떤 자신의 어떤 영을 즐기기 위해서 부르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일종의 찬양의 노래를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윗은 많은 그런 시편을 지었고 또 악기도 연주할 수 있었던 맞는 그런 음악가였죠. 그런 자로서 이제 이 시를 부른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라고 노래를 합니다. 즉 그는 이 노래가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자신의 어떤 소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언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좀 더 이렇게 깊게 적용을 하자면 5절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3절과 4절, 6절과 7절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 이렇게 분명히 보여집니다. 근데 5절에 보면 다윗이 이 약속에 자신의 가문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어떤 측면에서 보면 다윗이 그 자신의 소망과 이 자신의 그런 믿음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연결시키고 있는 이런 부분을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영감되었다라고 할 때 그 영감이 유기적인 영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습의 일단을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기록하는 방식의 어떤 기계적인 영감이 아니라 그 인간 저자의 생각과 사상과 언어와 이런 것들을 다 그대로 흡수하되 오류가 없는 방식으로 영감하셔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됐다. 유기적인 영감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함께 다윗의 소망과 믿음이 어우러진, 그래서 이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이런 모습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신 분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반석으로 소개하면서 바로 그분이 자신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호와께서 누구누구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또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 어떤 전형적인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이거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경으로 삼는 이런 말인데, 하나님이 언약을 따라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광야 40년과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셔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얘기는 결국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고 언약을 따라 행하시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반석 이렇게 표현하는데, 반석은 어떤 하나님의 불변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반석, 이 얘기는 신실하시고 불변하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시는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주어진 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라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것, 이거는 신정왕국의 완전한 통치자의 어떤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정왕국의 이상적인 통치자는 이렇게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수평적으로는 인간을 공의로 통치하는 이런 통치자여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그런 통치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다윗 왕이 이런 이상적인 통치자였습니다. 그런 비록 많은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근본적인 전체적인 삶의 기조는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공의로서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후대의 그 왕들이 선왕인지 악한 왕인지에 대한 기준은 다윗 왕의 길을 갔는지 아닌지 이걸 가지고 그렇게 선왕과 악한 왕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1차적으로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상적인 통치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의로 다스리는 이 통치자는 다윗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이런 대상이 본질적으로 여기서 가리키고 있는 대상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야말로 완전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상적이고 완전한 통치자이시죠. 그러면서 4절에 그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서 이 4절의 이 묘사가 앞에 바로 그런 이상적인 그런 통치자 메시아에 대한 그런 묘사처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문을 보면 그는이라고 하는 그런 주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4절은 앞에 3절의 그 이상적인 통치자인 메시아에 대한 묘사라기보다는 그 메시아에 의해서 통치될 세상의 그런 소망, 세상의 이상적인 세상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그 메시아가 다스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그가 다스리는 세상은 돋는 해의 아침빛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메시아가 통치할 하나님의 나라는 아침에 돋는 태양 그리고 그 태양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과 같아서 어두운 세상이 밝아지고 만방에 하나님의 은혜를 비추게 될 그런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또 구름 없는 아침 같다라고 하는 말도 결국 그 메시아가 다스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죄와 사망의 그림자도 없고 불의한 자들의 횡포로 인한 사람들의 어떤 고통과 신음도 없는 완전한 공의가 실현되고 죄와 사망이 없는 그런 이상적인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다라고 하는 것은 비가 온 뒤에 따뜻한 태양빛을 받은 땅에서 새풀이 이렇게 돋아나듯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에서는 그 내리쬐는 은총으로 인해서 수많은 생명들이 일어날 것을 시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다스리는 세상이 이렇게 공의롭고 죄도 없고 사망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에 비춰지고 모든 영혼들이 막 그렇게 살아나는 그런 아름답고 완전한 그런 세상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적으로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우실 그래서 이런 그 의로운 통치자와 그 통치자가 다스릴 세상에 대한 묘사를 하고 나서 바로 이제 6절과 7절로 이어지는 것이 문맥상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즉 의로운 통치, 이런 메시아의 의로운 통치를 받는 세상은 이렇지만 그 통치를 거역하는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바로 이어지는 게 맞단 말이죠. 문맥상. 따라서 이 5절은 이 3절과 4절 그리고 6절과 7절 사이에 끼어있는 어떤 삽입구와 같은 삽입절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 삽입을 통해서 다윗의 집안과 다윗 자신에게 일어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번역을 한 이 원문을 보면 임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어로 임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이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다윗의 집안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4절에서 말한 이 의로운 통치자의 통치를 받는 세상의 그 아름다운 그런
복된 상태를 다윗과 다윗의 가문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런 축복은 이미 다윗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어떤 일이 있어도 다윗을 버리지 않고 그와 동행하심으로 그의 지방과 나라를 든든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 다윗이 지금 이것을, 이 약속이 그 하나님이 자신과 더불어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셔서 자신에게 자신의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막 놀랍단 말이죠. 이 부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자신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10수년에 걸쳐서 암논이 다말을 겁탈하고, 또 그 암논을 압살롬이 또 보복 살해하고, 압살롬이 자신을 반역하고, 또 세바의 반란이 이어지는 이 1년에 10수년에 걸쳐서 진행된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바세바를 범하는 그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런 범죄 이후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그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여전히 유효할 것이다. 왜? 하나님이 언약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이거를 발휘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결론적인 부분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하나님이 다윗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원수들로부터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다윗이 죄를 범했어도 그 징계를 통해서라도 그를 다시금 새롭게 하셔서 그 언약에 합당한 사람으로 빚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진짜 문자 그대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우리의 신실함과 우리의 충성됨과 우리의 어떤 성실함, 여기 있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금 여기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언약에 성실하시고 불변하시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반석 이렇게 표현했던 그 하나님, 그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밖에 있는 원수들이 그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죄나 우리 연약함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그 언약을 소망하고 꿈꿀 수 있는 것은 그 언약을 체결해 주신 하나님의 그 언약에 성실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6절과 7절은 메시아의 통치를 거역한 자들에게 임할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적한 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에서 무가치한 자고 쓸모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부가 밭을 갈다가 가시나무를 발견하게 되면 그걸 뽑아다가 불에 태워버리는 것처럼, 그 나라의 이 이상적인 통치자는 그들을 잡아다가, 즉 자신의 통치를 대적하는 자들을 잡아다가 불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메시아가 오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하는 자에게는 큰 복이 임하고, 그래서 그 나라가 우리에게 기다림의 그런 요소가 되겠지만, 하나님의 통치에 대적하는 자에게는 그런 불같은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가시나무를 없애기 위해서는 손으로 이렇게 하다가는 손을 다치니까 어떤 도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시나무를 없애기 위해서 어떤 도구가 필요한데 그게 이제 철과 창자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 왕국에서도 사악한 자들은 그런 적절한 어떤 무기에 의해서 뿌리 뽑혀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결국 철과 창자루가 상징하는 것처럼 그런 것에 의해서 뿌리 뽑혀진 가시처럼 이 사악한 자들,
여호와의 통치를, 이 메시아의 통치를 거역하는 자들은 비참하게 그 삶의 터전에서 뿌리 뽑혀져서 불살라질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 일부 성취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아직 그 나라가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이 사이에 이 긴장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다윗이 소망하는 것을 목도한 사람이고, 또 이 완성될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완성될 이 완전한 이상적인 통치를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초대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를 짓고 있는 다윗이 지금 어떤 그 과정을 통과한 후에 지금 이런 시를 짓고 있는가를 생각할 때, 그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이 자신과 맺었던 그 언약을 소망하고, 그 언약이 상징하는 바, 그것이 가리키는 본질적인 메시아의 통치가 임할 그 나라에 자신이 있게 될 것을 이렇게 소망하고 있는 이것을 통해 우리가 정말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이 땅에 임하게 될 그 주님의 나라에 우리가 있게 되고, 그 주님의 통치 아래서 4절에서 노래하고 있는 그런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것을 소망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방금 불렀던 그 찬양 4절 가사처럼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 하나님 때문에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다윗이 자신의 저질러진 그런 죄와 그 죄로 인해서 받았던 그 심판을 생각하면 감히 이런 소망을 어떻게 알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자신과 그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의 반석이기 때문에, 즉 언약에 성실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약속하신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에 자신도 거기에 동참하게 될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하루도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날들을, 우리의 그런 불확실한 미래를 직면할 수 있는, 용기 있게 직면할 수 있는 그런 한 날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자신의 그 삶을 많은 실패와 또는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그런 구원을 경험하고 이런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그 인생의 말년에 결론을 내리기를,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언약에 충실하지 못했던 자신도 여전히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을 알고, 이렇게 메시아, 자신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셔서 이룰 그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질 때 그 복을 노래하고, 그 통치를 거역한 자들에게 임할 심판을 노래하는 시편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감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이루실 그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그 통치에 우리 자신을 보면 거기에 우리가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하신 분이, 아들의 피를 통해 우리와 약속을 맺으신 하나님이 언약에 성실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불순종의 길을 가서 간때라 하더라도 다윗을 징계하셔서 그렇게 다시금 이 언약 안으로 그를 언약에 합당한 사람으로 다시금 복귀시키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완전한 통치를 받는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음을 이 시간도 고백하며 그런 하나님 되심을 찬양을 드립니다. 이 하루도 그 하나님을 인해서 불확실한 미래를 이 현실을 직면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